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임종할 때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인데 유언의 말씀이죠. 요즘 그 죽음에 대한 뉴스들이 매일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뉴스들을 접하는 거죠. 뉴스만 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몇 명이 죽었다. LA는 몇 명, 오렌지 카운티는 몇 명, 세계는 몇 명, 아시아에는 몇 명, 이렇게 죽은 사람의 이야기들, 또 확진자들의 그 소식이 계속 헤드라인 뉴스 아주 탑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포탄에 맞고 총에 맞아서 죽는, 이게 전쟁터에서 죽는 그런 사상자들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세계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디 피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인류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겪는 이런 아픔이고 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정말 우리 바로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격리 상태에 있다고. 제가 제 주변에도 제 아는 분들, 목사님 또 사모님 또는 옛날 저를 아는 이런 교인들 중에도 가끔 이제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연락을 안 하고 싶었는데 한번 목사님 기도 좀 와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쩔쩔매면서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죽음, 너무나 이게 심각한 이런 문제들, 이거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말세 지말에 이루어지는 그 징조들의 하나가 요즘 우리들이 겪는 이런 질병의 문제들이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로즈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묘지를 쓰기 위해서 유족들이 로즈힐에다가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로즈힐에서 전화가 온 건데, 근데 하관식을 하는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하관식 가기 직전 몇 시간 앞두고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묘지를 사두었던 분인데,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은 곳이 병원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하신 분이 이제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아무나 면회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가 이제 기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그냥 가서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림막이 쳐져 있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기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환자가 저를 알아보고 아주 반기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목회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죽음에 대한 문제, 생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접할 때는 아주 우선적으로 무조건 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일, 무슨 백일이나 돌 같은
뭐 그런 축하 자리에는 제가 안 가도 괜찮은데요. 쓸쓸한 죽음을 이제 경험하는 교우나 또는 임종, 또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가요. 언제든지 돕고 언제든지 참 지원을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해왔어요. 우리 인생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접하는 그런 환자들, 그런 사람들은 참 쓸쓸하죠. 마음의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가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다. 다 바쁘고 뭐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주 쓸쓸한 그런 죽음을 맞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참 조용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한 가운데 숨을 거두는 분들보다는 아주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면회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병원에서는 목사가 기도하러 왔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모르는 전화를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전화가 하도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리사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감리사님은 이제 목사의 목사입니다. 이제 저를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인데, 근데 거기 비서가 세큐리티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로즈힐에 지금 급한데 빨리 가서 사인을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인을 하는데 그 전자 사인을 이메일로 이렇게 오는데요. 이게 5시면 이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 받은 시간이 4시 45분인데 말이죠. 그 병원에서 어떻게 가요? 제가 병원 신방도 중요한데 아무리.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혔어요. 부랴부랴 교회 사무실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기 전에 5시면 종료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 기계를 잘 못 만지니까,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앱인가 뭘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사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사무실에 와 보니까 그게 안 갔어요. 로즈힐에 이제 그 업무 시간이 5시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갔네요. 그래서 제가 그 유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에 내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고인이 언제 돌아갔었냐 그랬더니 8일 전에 돌아갔어요. 8일 전에. 그 8일 전에 돌아가셨으면 하루나 이틀 전쯤에라도 전화를 하고 저를 만나서 왔었어야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다면 교회 주일날도 있고 토요일날도 있고 그러면 교회 예배라도 참석을 하고 미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도와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내일 10시에 학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바로 직전 오후 4시 45분에 이렇게 연락이 오면 어떡하냐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참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는 8일이나 됐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뭐 있다가 바로 직전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황당하게 참 힘들게 이렇게 참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맞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임종이죠. 임종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인데요. 여러분, 정말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오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목회사역하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임종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관식을 하고 또 임종을 하고 장례식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다 같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면 누구든지 장사가 없어요. 뭐 힘 있는 자, 권력자 뭐 할 것도 없이 다 죽음 앞에서는 나약하고 그 죽음을 이제 금방 이제 죽음이 이제 도래하는데 그 죽음을 대하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준비된 사람,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한 성도는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합니다. 오늘 다윗이 참으로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들 솔로몬 앞에 참 당당하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었는데 참 다윗이 훌륭하다. 저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훈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훈련시키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훈련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훈련시킬 수 없다. 여러분 운동을 보세요. 운동. 선수 출신이 코치가 되고 선수 출신이 운동 선수가 되고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가 훌륭한 코치가 되고 훌륭한 감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훈련받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음에 대한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건강할 때에 이 죽음에 대한 준비,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의연한 죽음을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무엇을 줄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한 분인데 우리 아버지 참 정말 멋있게 살았는데 죽을 때 어떻게 그렇게 치졸하지? 죽을 때 정말 못 봐주게 돌아갔었다고. 여러분 이걸 참 오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그 순간 정말 의연하게 정말 오늘 여기 다윗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믿음의 아버지 다윗 참 훌륭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식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뭐 말할 것도 없이 다윗입니다. 다윗.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다윗이 가졌던 중요한 사실은 죽을 날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언제쯤 죽을 것이다.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좀 장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그걸 느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언제쯤 하늘나라에 갈 것 같다 하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임종을 느끼고 그 임종을 대비하다가 그 임종을 맞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 재림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고하고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도적이 예고가 갑니까? 모르게 가야 도적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도적같이 알리지 않고 그냥 오시는데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뭐 해산을 하는 것처럼 이 도적이 도적질하러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알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적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이냐고요. 근데 이걸 과대 해석해가지고 그날과 그때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십니다, 나는 빛의 자녀니까 이걸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오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주로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가 하니, 도적같이 임하시지만은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징조로 알려주시고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어느 정도 알게끔 주님께서 예시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말이죠, 죽음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오지만은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예시를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솔로몬을 부르고 말이죠, 자기의 마지막 정리를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인생 마지막 종말을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식에게 할 말 다 하고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 그 고통 중에서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말씀 다 하셨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 자신의 어머니까지 부탁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무슨 말씀이죠? 네가 앞으로는 나를 대신해서 효도하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들을 여러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요한을 특정해서 요한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요한아,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네가 잘 복양해라. 이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 네가 자식처럼 어머니처럼 섬기거라. 이게 사명.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11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편안하게, 이게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94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미니멈으로 94살까지는 여러분 다 사셔야 돼요. 94살까지 편히 살다가, 평안히 살다는 게 아니라 임종을 평안히 맞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처참하게 맞아 죽기도 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편안한 죽음을 장수하면서 맞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명이 있으면은 쉽게 죽는 게 아니더구나.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장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일찍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사명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오래 살려고 사명 감당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하고 많은 제자 중에 왜 나를 골라가지고 어머니를 맡으라 그래요? 골치 아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복은 다 사라졌을 텐데 그때 요한이 아멘 그러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 아멘이 그 사도 요한의 그 남은 생애를 90살 넘도록 보장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만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받아보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책임져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축복을 하는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2아들들에게 하나씩 축복을 해요.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죽는 날까지 축복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언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이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디미는 그런 노인으로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보세요. 이삭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삭이 얼마나 좀 이렇게 쇠약해졌냐면 눈이 안 보여서 두 아들도 구별을 못해요. 두 아들이 쌍둥이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큰아들 에서냐 야곱이냐 이거 구별을 못해가지고 혼동해가지고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흐릿한 아버지에게 무슨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쌍둥이 형제가 머리를 디밀면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도 귀하지만은 여러분 이 노인네 괜찮잖아요. 이렇게 늙어가지고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인데도 이 아들들이 막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큰 아들이요, 작은 아들이요, 구별도 못해요. 그런데도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헤이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 기도나세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 우리 아버지는 영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언권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여러분 마지막 유언할 때 이 말씀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잖아요. 뭐 생존 경쟁. 누구든지 약해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강해지거라. 대장부가 되거라. 네 자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강건하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니?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지금 다윗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데 참 마음이 편치 않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대적하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산 너희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냥 나약해가지고 어디 숨어가지고 쭈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싸움의 종류와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 인생 산다고 하는 게 하나의 전쟁입니다. 우리 전쟁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뭐 적과의 전쟁이든 경쟁자와의 전쟁이든
우리는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약하면. 그래서 너의 강함을 나타내거라. 세상에 보여주거라. 물론 다윗은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고 그리고 무조건 담대하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2장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켰어.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앞서서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세하게 꿰뚫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훈련할 수 있고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다윗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왕은 참으로 착했으니 착하게 살았으니 다윗 같았다. 다윗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조금 이렇게 포악한 왕인 그러면 악했으니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훌륭하게 살았으면 그렇겠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내 삶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훌륭한 아름다운 삶이 내 자식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계승이 돼야 이게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가문이 되는 거죠. 그럼 비참하게 뭐 나는 잘 살았지만 내 후세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참 성실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내 자손들이 가문 대대로 믿음 안에서 왕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내 아비로서 내가 자식에게 잘해주었다는 것은 내 당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 나로 말미암은 후손들이 잘되고 번창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사울 왕의 실패가 뭡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에서 진 게 실패예요?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까?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계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요나단이 참 훌륭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요나단에게 왕권을 계승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물려줘야 되는 여러분 그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권을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보다 자녀들을 더 축복하시죠. 너의 자녀들이 잘 돼.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보다 우리 자손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도 내 후손들이 더 귀한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습니다. 제가 뭐 지금도 창창하지만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저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또 우리 손주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야, 이놈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요. 다윗은 오늘 자식들에게 뭘 말할까? 이게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죠.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자기 임종이 느껴지고요. 점점 육체의 기운이 쇠잔해지고 기운이 지나갈 때에 자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고 싶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명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둔 그 죽음을 앞에 놓은 그 참 힘없고 나약한 그 할아버지가 말이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젊은 아들에게, 자식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삶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종의 순간은 괴롭고 힘들지만은 이제 잠시 후면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행복한 죽음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다윗같이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시고 또 이런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참으로 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어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제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